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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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조롱의 역기능은 진리의 순기능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손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그들은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을 모아서 각자 임무를 주고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미리 가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울 준비를 하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군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채찍에 난도질 당한, 그래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예수를 지키고 있으라고 명을 받은 군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했는지 심심풀이 놀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에게 붉은색의 옷, 홍포를 입혔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꼬챙이를 만들어서 예수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런 걸 홀이라고 그러죠. 홍포와 관, 홀,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한마디로 왕으로 변복시켜서 가짜 왕인 것처럼 하는 그런 놀이를 한 거죠. 이것은 뭐 총독이 시킨 것도 아니고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심심풀이로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롱하면서 그 재미 보려고 그들이 꾸민 일인 거죠. 그들은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홀을 들고 있는 예수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의 절을 받으소서. 가짜 절을 하며 깔깔거리고 비아냥거리며 서로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짓궂다 못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죠. 약자로 전락한 인간에게 온갖 모멸감과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떨어지자마자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말도 안 되는 답글을 달아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어쩌면 우리 인간 안에는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런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비열함이고 잔인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이런 조롱 속에는 굉장한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직구전 조롱이 도리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롱의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롱은 예수를 우리 생각에서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도리어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을 때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선명하게 하고 더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놓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과 별다른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연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겨우 기동량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그들이 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워들은 이야기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 했다더라.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이게 답니다. 그들은 주워들은 얘기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흘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흘 안에 성전 짓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는 못 내려오냐?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런 조롱을 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뒷담화 까고 욕하는 것은 저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듯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팩트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뒷담화 까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사롭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절개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절개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똑같은 역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들의 조롱은 도리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비루한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1절과 43절을 보면 또 다른 조롱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많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 다른 조롱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악의 축입니다. 죽일 모의를 꾸몄고 작당을 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만.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떠들어 대지 않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믿을 텐데 말이야. 못 내려오네?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거룩한 척했던 그들의 속은 조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 아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지우려는 인간들, 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받은 저주가 아닐까요? 모르긴 해도 그들이 받은 형벌이 아닐까요?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모르니 그들이야말로 최악의 형벌을 받은 셈이지요. 지옥은 따놓은 당상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권세도 있고 달려 죽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신 말씀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밝혀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조롱의 역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조롱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44절에 나옵니다.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하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강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별종입니다. 참 별종이에요. 참 별납니다. 이런 와중에도 누구를 조롱하다니 어쩌면 이게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는 예수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아버지는 친문만 지키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어쩌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못돼 먹었어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무관심만 덜먹거리는 인간들입니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무관심만 덜먹거리는 인간. 어쨌든 비아냥거리는 강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줍니다.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조롱의 역기능이 진리를 전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믿게 하라. 우리로 믿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라는 자는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늘상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니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사십니까?
믿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더 하나요? 아니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믿게 해주세요는 조롱과 그리고 외심과 불신의 다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믿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믿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말로 조롱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롱의 말은 진리를 우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아내면, 이 조롱을 참아내면 실은 진리를 더 각인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합니다. 조롱 앞에서 약해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믿습니다라는 말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뒤집어 보면 외심하고 있다는 말이고 불신하고 있다는 말이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조롱과 외심 불신이 아니라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너의 삶은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조롱을 이겨낼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고 그 은혜가 더욱더 각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조롱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